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으실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실 것이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가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앞권은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53장, 즉 메시아 순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메시아의 순환을 마치 그림처럼 그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려보십시오. 메시아는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힘겹게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약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양은 조금도 없는 메시아입니다. 멸시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찔리고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늘 본문인 7절에서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본성이죠, 본능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오실 메시아는 다 수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중반에 보시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하디 순한 소도요, 도살장에 가기 전에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순한 소도요, 도살장 가려고 하면 발걸음 옮기지 않고 버팁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기 싫어서 버티고 있으면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양은 다릅니다. 제가 몽골에 여러 번 가서 양을 잡는 장면을 몇 번이나 봤어요. 이 양도요, 이제 주인이 손님이 와서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면 양도 일단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양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곧 잡혀요. 그런데 잡힌 다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종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 심장이 가까운 양의 가슴에 작은 칼집을 내고 거기에 심장 혈관 쪽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단숨에 숨통을 조여서 양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도록 배려를 해주는데, 그 장면을 보면요, 자기를 잡은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해서 한 번도 몸부림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걸 보면요, 눈물이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사야서 53장에 오늘 본문을 떠올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순종해서 죽으셨구나,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목숨을 끊을 때도 순종하는데 하물며 양털을 깎을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얌전한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잠잠한 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예언들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너무 잦은 고난을 겪다 보니까 강력한 왕, 강권적인 군대의 힘을 갖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오실 메시아는 정말 초라하고 약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는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실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달라요. 인간은
강력한 왕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사역을 해나가시도록 합니다. 역설이지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역설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말하잖아요. 역설입니다. 아니,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어떻게 죽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설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신앙의 법칙, 역설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되어야 영광을 얻게 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이 역설을 믿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우리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건 강한 건데 우리는 약한 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실 때 진화론을 배운 거 기억하시죠?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은 그저 동물이, 식물이 어떻게 진화했냐, 어떻게 퇴화했냐,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이 진화론을 정립한 학자가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에요. 이 찰스 다윈은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로서의 경력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를 연구하고 지질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고백대로 점점 무신론자가 돼갑니다.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는데, 세상의 법칙에는, 즉 자연의 법칙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필요치 않다, 그렇게 이론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자연 도태론입니다. 적자 생존 이론이에요. 즉 약한 것은 자연히 도태가 되고 약한 것은 진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그 약함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신이 인간이 돼서 노예의 죽음을 겪었다고 믿는 것은 약함에 강함이 있고 패배에 승리가 있다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허약함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죠. 다윈은요, 인간의 유래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왜 여러분 스파르타 사람들이 강한 전사를 만들려고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애가 장애를 가졌거나 병들었으면 협곡에 내다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다윈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약자들에게는 번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허용을 반대합니다. 약자들이 자꾸 번식을 하게 되면 이 세상 강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에 약자들의 번식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윈의 이런 주장들은 우리 신앙하고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온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강자들보다 그들을 병들고 가난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우위에 두고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윈은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였으면서도 십자가의 역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존엄성,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이 믿음의 역설을 다윈은 몰랐어요. 다윈이 살던 그 시대에 영국에는요, 아주 강력한 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복지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요양병원들이 만들어졌는데, 사회가 이렇게 약자들의 자연적 도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인류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복지시설들이 생기는 것을 다윈이 반대를 해요. 이런 다윈의 진화론적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철학자 니체예요. 이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의 책들을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 약골이고 허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다가 결국 인류를 병들게 했다. 우리 기독교가 인류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윈의 주장처럼 인류는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데, 기독교가 그 자연 질서를 깨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질서를 깨는 하나님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신을 묻어버릴 무덤을 파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성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들조차 부패하기 때문이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니체는 하나님을 죽이자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천재여서 24살에 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정신적 질환 때문에 10년 만에 사임하고 초라하게 사는 병자가 됩니다. 방랑자가 돼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 11년 동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쓸쓸히 죽습니다. 저는 책에서 그 대목을 읽을 때 제 속마음으로 신을 죽이려다, 하나님 죽이려다 지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다윈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또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종이 아닌 모든 사람은 쓰레기다. 그래서 이 독일인들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요, 장애를 가진 약한 사람들을 격리시키거나 죽여도 좋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간은 평생 투쟁을 하면서 강해져야 한다고 그랬고, 자기가 바로 인류를 강타한 최고의 강력한 일격이라고 믿고 이 기독교를 라이벌처럼 여겨서 근절시키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볼 때, 히틀러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약한 자, 병자, 죄인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헛소리를 계속 짓거리는 자들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안 태어난 것 감사하세요. 기독교는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에요. 강자는 이런 기독교와 같은 약자를 제거할 본분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윈의 영향을 받은 히틀러입니다. 칼 막스나 레닌, 엥겔스, 또 김일성,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이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래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나약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신념을 펼쳤습니다.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죄인인 인간의 생각이고요, 사탄이 그들에게 심어준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의 절정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역설의 힘을 모릅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이 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힘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
하나님의 법칙,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을 머무르시는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주님은 입을 열지 않고 변명이나 회피를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던 중에 묻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재판을 하면서 도대체 예수는 무슨 생각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왜 그렇게 약하게 당하기만 하는지 예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도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이 대응은 무기력한 대처가 아니라, 절망의 대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에서 강포는 난폭함, 폭력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런스,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말, 속임수, 악한 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난폭하지도 않으셨고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술수를 행하지도 않으셨고, 한마디로 죄가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가 약해 빠졌다, 예수가 참 무기력하다, 예수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나 세력은 다 사라져 가는데, 약해 빠지고 도태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얻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런 힘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군림하자, 세상을 좀 통치해보자, 그런 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으면 우리는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더 죽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겸손의 힘을 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신앙으로 무장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힘과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빌립보서 3장 2절 4절 이하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랬고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정통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허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자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그 허약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허약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처럼 약한 자리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느 때 강하다고 말씀합니까? 약한 그때에.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전에는요,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권세와 지식과 힘이 있어야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강해야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야 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려가야, 약해져야 강해진다는 믿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부활하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방식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조금 편하게 살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살고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믿고 계시는 경우이신지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세상의 복을 받아서 강해지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 믿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라도 내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내려가야 되고 약해져야 하고 존경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정립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수모만 당해도요 떠나고 싶어지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접기까지 하는 경우도요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왜 교회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번영신학에 빠져서, 부흥신학에 빠져서 올라가려고만 했고 우리의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강하다, 이 인식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내려가는 교회, 더 섬기는 교회,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교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교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교회가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 거기에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겪으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사회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와 함께 지고 갈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온갖 순환과 또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예수님이 온갖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앞서서 주신 거예요. 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함께 지고 갈 때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악한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